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2장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사방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1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이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제 그래요. 자,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배반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그러니까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건데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거죠. 그리고 포악하다, 포악하다는 뭐예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주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압제하는 가난하고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이제 성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디의 모습의 어떤 성읍의 모습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3층적으로 이게 반복해서 쓰였잖아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3층적으로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하나 빠진 것 없이 다 타락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성전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형식적으로나마 어떻게 하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2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죠. 2절부터 2절도 보면 4번에 걸쳐서 표현이 좀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죠? 첫 번째 명령을 듣지 않고,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세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사실 다 같은 이야기인데 반복적인 표현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 이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구나. 정말 그렇고 정말 패역하고
정말 더럽혀졌고 정말 포악한 성읍이구나. 그러니까 왜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죠.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또 뭐가 문제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줘도 그러지 말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 이게 정말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책임이 제일 크냐? 누가 책임이 제일 크겠어요? 모두가 다 책임이 있죠. 모두가 다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제 스바냐 말씀에서는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누구냐라고 할 때에 3절부터 4절이에요. 교독할게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지금 네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첫 번째는 방백이 언급됩니다. 이 방백은 정치 지도자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행정부, 입법부, 이러한 위정자라고 우리가 그러죠. 소위 정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냐면 부르짖는 사자다 그러죠. 부르짖는 사자. 사자가 어쩔 때 부르짖어요? 먹잇감을 찾아서 먹잇감을 움켜쥐을 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잇감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잇감. 이게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죠.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위해야 되니까. 애민 사상이잖아요. 백성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백성을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잡아먹겠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탐과 놀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방백들의 죄악들입니다. 두 번째, 재판관이 나오죠. 재판관은 이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법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해야 되는 공의로운 그런 사람이에요. 공의의 보루예요. 사법부가 공의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죄 있는 사람은 그 죄대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봐주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만 죄도 없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피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공의롭게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재판장들인데,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뜯어먹는 일이다 그러죠. 다 뜯어먹는 일이다.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려요. 안 그래도 힘이 없고 신분이 또 보잘것없어서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뭐 이 방백들에 의해서도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도움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기질 않아요. 남긴 것이 없도록 뜯어 먹어버립니다. 쐐기를 박는다 이 말이죠. 그 우리 시대의 단면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재판장들의 죄악이다. 세 번째, 선지자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 세 번째서부터만이라도 뭔가 좀 제대로 돼 있으면 희망이 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사실 여기서부터 정말 더 희망이 없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위정자들이 어때요? 예나 지금이나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라도 지금 정신 차리고 바르게 나아가야 되냐면 선지자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진리를 바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변화되고 돌이킬 수가 있을 것인데, 희망이라도 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경솔하고 간사하다. 간사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좀 듣기 좋게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권력자들한테 더 듣기 좋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뭐 스바냐 같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선지자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득세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그래서 유다의 패망 직전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묻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선지자의 죄악이다. 네 번째 마지막, 제사장들의 죄악도 나오죠. 이 사람들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아니, 세상에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율법을 범한다. 아니, 그럼 누가 율법을 지키겠어요? 성소를 더럽힌다. 지금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그 이전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죠.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오히려 그 제물에만 눈독 들이고, 심지어는 성소에도 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그런 패역한 일을 저지르고 말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들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이 앞장서서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 재판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 윗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랫물은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보나 마나한 거죠. 아니, 지도자들이 그러는데 누가 자비와 긍휼을 행하겠어요? 재판장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의와 공의를 행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나가겠는가? 그러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치 남편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그 부인을 볼 때, 아니 그거 그냥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이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남편은 없죠. 질투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마치 그와도 같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소멸시킬 것이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영화 명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특별히 정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권한이 크고 책임이 큰 만큼 죄가 더 크다. 우리 대유리분답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더 책임이 막중한 사람의 죄는 더 심각한 죄고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 무슨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어떠한 존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여기 다 들어가 버렸네요.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지금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건 원래 세상은 그러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올바른 모습을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러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우리 신자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소금인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더 무너지지 않게끔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